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는 말씀과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라는 생기, 생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생기와 생수의 말씀이어 성령의 불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였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을 적시는 기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도 성령 충만 후에 4절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세술에 취하였다고도 조롱합니다. 성령 충만은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 취한 것처럼 오해했던 겁니다. 4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각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보리추수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의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큰 명절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모였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같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한 마음을 품고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서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단순히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는 모두가 한 곳에 특별히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성령 체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굵직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미국과 웨일즈 또 한국의 사례를
교회사는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대부흥운동은 세계 교회사에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7년 장로의 중심으로 퍼져나간 평양 대부흥운동이 유명하지만 가장 먼저 촉발된 대부흥운동은 강사 하디 선교사가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패배감을 회개했을 때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파될 때 사회적 엘리트들은 민족의 부강과 자유독립을 위해 기독교에 입신합니다. 민중계층은 탐관오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했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준다는 소문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노골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런 신자들을 선교사들은 쌀교인이라고 부르며 깊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성령 체험 운동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깊이 맛보고 깨닫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납득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만나게 되면서 종교 본연의 깊이에 한국인들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체험은 이후 한국교회의 부흥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에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강력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에 생기, 생수,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도 불로 임재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낮고 낮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령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하십니다. 호련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기대하고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2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땅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옆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총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총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모든 길과 해답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날름거리는 불이었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라 하고 불의 혀처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어떤 얘기는 용광로의 불처럼 뜨겁게 임할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태풍처럼, 어떤 얘기는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성격과 특징과 장단점은 물론 성품도 비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이웃을 가볍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질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방식이 나와 다를 수도 있고 예배의 태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남처럼 믿고 나처럼 기도하고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믿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다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람 같은 혀처럼이라고 한 3절과는 다르게 4절은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처럼이 아니라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합니다. 이 4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각자의 느낌과 체험은 다르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공통적인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 가득했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 방언은 문자적으로 평소 쓰는 말과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한 다른 언어들의 실체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국어였습니다.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각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유대인이 흩어졌고 그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정착한 곳에서 대를 이어 살면서 그들이 태어난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침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듣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배운 것 없고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인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 제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합니다. 6절과 7절에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람들은 소동하며 어리둥절하며 놀랐습니다. 기도하고 방언하며 성령에 취한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할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존 맥스웰은 그의 책에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영향력, 기쁨을 가득하게 할 수 있었던 영향력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나의 삶을 보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로 33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군의관입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장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던 그의 장례식은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그리고 의한 것은 찾아온 사람끼리도 서로를 모르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다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는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잡아주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 버렸습니다.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바보 의사 안수연의 삶의 모토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온 땅 위에 기쁨이 가득하는 것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문제 앞에서 절망과 장애물 앞에서 신음하고 한숨 짓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치료와 권능과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